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는 귀하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잠깐만요. 지금 이제 바람이 막 불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시 20분이 되자 바람이 불고 25분이 되자 지금 이제 비가 내릴 것 같이 심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를 가시고 계신 분들, 또 이미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가실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우산도 챙겨 가셔야 되고, 비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요. 날마다 드리는 합심기도 잘 기억하시죠? 그 합심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합심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 주님 잘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란들, 어려움들, 그리고 고통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오히려 주님 원하시는 복음 전파, 어디에 있던 어디의 상황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의 삶이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해내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십자가의 공로와 복음을 전할 때에, 그의 태어나심을 전할 때에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확고히, 확실히, 분명히 차례대로 전해야 될 것을 필요를 느꼈던 것처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애매한 그 말씀이 아닌 하나님 앞에 분명하고 온전한 그 말씀을 함께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르헨티나 교포사회, 교포청년들, 교포교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열려 맺게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고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오니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중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2월 11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도 반주로 들었던 찬양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이 스페인어 이 마르코 위기 부른 찬양인데요. 뿌리피카메,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주의 앞에 정결한 마음 얻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의 찬양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내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야코나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살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사시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아침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중한 오늘 하루, 이 화요일 날 되시고요. 아침에 이제 폭풍 같은 이 돌풍이 불고, 지금도 불고 있습니다. 이 나무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 또 저 비가 올 것 같이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을 갖고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이 복음의 씨앗도 뿌리고요. 또 우리의 생업에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함께 수고하고 일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할 뿐만 아니라 또 힘들고 어렵지만 이 힘들고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함께 수고하고 함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탄의 귀한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탄을 성육신하신 아들 하나님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드디어 누가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 천사를 통해서 특별히 가브리엘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또 가브리엘 천사일 겁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귀한 복음의 소식, 예수님이 오신다. 또 이 아들을 갖게 되고 아들을 임신하고 또 아들을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 귀한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서 하나님 앞에 이 많은 사람들로 이 일을 알게 하고 또 준비하게 하고 또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신 아들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뿐만 아니라 자연의 이 아주 특이하고 기적적이고 전혀 볼 수 없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십니다. 특별히 그렇게 드러내시는 분이 우리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와 같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 모습과 같이 오셨는데 이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 죄를 이기셨죠. 죄가 없으십니다. 또 그 연약한 모습이 결코 아닌 것이,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죄를 모르고 있었을 때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었지만 죄를 모르고 있었던 하나님 원하시는 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창조된 그 모습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아기로 태어나셔서 그 아기로 태어나신 이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결국 성령님을 보내는 귀한 역사를 보여주신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서 33년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실 때 보여주신 귀한 성령의 충만함,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역사,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죄성과 죄의 이 왕노릇하는 것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또 결국 죄에 굴복하여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오면 누구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이 구원의 길을 가게 하는, 또 갈 수 있는, 또 결국 부활의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귀한 이 시작이, 물론 그전에도 시작되고 있죠. 하지만 이 계시의 말씀이 너무나도 풍성한 역사가 이미 시작됐고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아주 특별한 그 예수님, 유일하시고 이 특별한 탄생을 맞이한 이 예수님의 평범한 징조. 왜 평범합니까? 이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요. 예수님도 이 정결 의식을 따라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소산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속량을 받는, 그렇죠? 속량을 받는 거죠. 이 정결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양의 피를, 이 어린 양의 피를 이 문설주에 발라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첫 수산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는, 그리고 또 그 아들이나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일 경우에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속량하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것을 속량해 주는, 이 정결 의식을 갖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정결 의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역사, 오늘 탄생의 그 평범한 한 아기가 태어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태어날 수 있는 이 여관이 없어서 이 구유에 앉아야, 구유에 강포에 쌓여 놓여야 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 구세주가 오셨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오셨다. 라고 하는 귀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또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정확한 기록을 오늘 누가가 하고 있어요. 누가가 뭐라고 말했죠? 내가 이걸 다시 써야 하고, 또 이 다시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모든 기록들을 쓰려고 이 붓을 들고 기록을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모든 것들을 전체를 알면서 이 각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것이 역사적인 순서일 수도 있고요, 논리적인 순서일 수도 있지만 이 순서대로 기록함을 필요를 느끼고, 또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한 더욱 자세히 알게 하려고, 정확하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누가의 모습 4절, 5절, 6절, 7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속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포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자세하게 적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셉이 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오늘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야코나 마리아와 함께 가게 됐는데, 그 호적하러 갈 때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고 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강포에 있어서 구유에 뉘었고 마구간에서 낳았죠. 외양간에서 낳은 이 일은 왜냐하면 여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간략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순서를 보게 되면요, 이 순서를 보게 되면 다음 같은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 신문이나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기사를 정확하게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쓰고, 이 방법은 바로 이제 이 방법을 다시 여기 본문 제가 이렇게 적어 왔는데요. 한번 적은 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적은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성육신 하신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언제 오셨습니까? 온 세상이 호적을 하던 때입니다. 어디서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이죠. 나사렛에서 살지만 그 부모가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기 때문이죠. 누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의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남을 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하고요. 어떻게?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었고요. 왜 그렇게 있었습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간단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종종 별로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웠던 이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우리는 매번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 이 성탄절에 저희들이 예수님이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다는 이 겸손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당시에 아무도 예수님을 임신부에게 우선권을 주는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병원도 없었지만 이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상황, 특별히 이 비참한 상황, 이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이 오히려 증거가 되어지고 오히려 표징이 되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어떤 표징입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이것은요, 단순히 여관에 자리가 있었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었다는 이유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강포에 쌓여 구유에 놓인 이 아이가 바로 메시아이 되시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표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표징들이 기적에 속한 것이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기적이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제 10개월 만에 아이를 낳고 있기 때문이죠. 처녀가 잉태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게 잘 보여지지 않는 거죠. 하지만 보여지는 가장 큰 표징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뭘 강조합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런 거 강조하죠. 또 뭘 강조합니까? 이 호적이 진짜 그 당시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중심이 이 징표가 되어지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다. 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다는 이야기도 이것이 비참한 상황이라는, 겸손한 상황이라는, 정말 호화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태어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다라는 것이 정말 비참하고 정말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표현은 적지 않고 있어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다는 것을 표징으로 하는 이유를 오늘 성경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특별한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서 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 그들과 자고 있는 이 양들과 자고 있는 목자들에게 전해준 구주 탄생의 소식, 메시아가 오셨다. 근데 그 표징이 뭐라고요? 바로 구유에 누여 강보에 쌓여 있는,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가 바로 메시아,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구간이냐? 물론 이제 구유에 놓였다는 말 자체가 마구간이라는 장소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구간에 아기가 있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강보에 쌓여 강보를 이제 아이를 안는 준비된 어떤 겁니까? 이 포죠. 이 천이죠. 천에 쌓여 이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면 그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이 표징을 삼았던 게 이 뭐 종종 우리 성 가족이라고 해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아기일 때부터 이 머리 뒤에 동그란 이게 이 머리 위에 천사들이 갖고 있다고 하는 이 밝은 면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 그림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이 뒤에 머리에 광채가 있잖아. 이렇게 이 표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표적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목자들에게 준 표적은요, 이 뒤에 이 광채가 있을 거야. 그 광채가 나는 것을 느끼면 그러면 그게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무엇이 표적이 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1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무엇이 표적이라고요?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입니다. 그것도 막 태어난 아기죠. 그 아기를 보게 되면 바로 이분이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기로 약속되어 있는 구주 그리스도 주시다라는 것, 그것을 너희들이 표적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표적을 삼겠습니까? 신비적인 표적입니까? 물론 천사가 이 세 번째 나타나서 이렇게 전하는 소식 정말 큰 표적이죠. 하지만 천사를 본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밖에 안 돼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표적, 천사를 만난 거는 오늘 이 목자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고 가장 많은 천사가 나타났죠. 천군 천사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천군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사라졌죠. 근데 그게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다 있지만 진정한 표적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한 아기를 볼 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이 아기를 볼 때 그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되시는 분. 이 세상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귀한 구세주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목자들이 이 진기한 정말 신비한 이 천사와 천군들의 하늘에서 나타난 모든 것을 보고요. 그리고 놀라고 야 대단한 일이다 라고 하고 거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어떡합니까? 천사가 전해준 귀한 말씀을 확인하러 베들레헴에 갑니다. 이게 믿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럴까 아닐까? 의심도 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천사뿐만 아니라 천군이 나타나서 전해준 그 말씀을 표적을 따라 찾아보고 정말 강포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바라볼 때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다음같이 말했고 천군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영광을 돌렸고 우리는 전한 그 말씀대로 와보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라고 전하고 함께 예수님이다 구세주다 하시겠습니까? 이 이단과 그 당시에도 내가 구세주다라고 해가지고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겠노라고
했던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반란을 일으켰던 모든 것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가장 평범해 보이는 표적,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오시는 분이죠. 뭐 숨어서 오셨다, 아니면 갑자기 나이가 20살, 30살 된 사람으로 나타났다. 그 그리스도 영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가 됐다. 이 백마를 타고 있으면 그리스도다. 이 거짓입니다. 거짓의 이런 악한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이 사단과 이단들이, 이 사이비와 이단이죠. 사이비와 이단들이 이 땅에도, 이 아르헨티나에도 있습니다. 참 답답하게도요, 한국의 이 구원파가 여기 벌써 들어와 있고요. 이 답답하게도요, 이 한국의 신천지도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보게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 여화 증인도 있죠. 여화 증인, 이 드러내놓고 하는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 주신 표적이 평범한데도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확실한 분이신지, 역사적으로도 확실하고, 또 역사적으로 확실할 뿐만 아니라 역사에 나와 있는 기록도 확실한데,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기에, 또 자기의 주장을 하기에, 또 무신론자로서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차라리 목사들 같이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표적을 그대로 받은 표적대로 그대로 찾아서 그것을, 예수님을 경배하였던 그 모습을 오늘도 우리가 가져야 하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신 바 그 표적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겨준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도 필요하죠. 또 겨우겨우 살아남는 거,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아기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결국 속량, 속죄, 약속하신 그 모든 제사의 완성, 구약의 완성이죠. 언약의 완성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되기를,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도 얼마든지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귀한 큰 은혜의 길을,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셨어요. 그 완성하신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강조되는 것 그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삶을 이루어야 하는 거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또 주님께서 주신 큰 기적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또 없더라도 주신 바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순종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삶,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남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오늘도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실 때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그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위해, 또 우리의 부모님들, 연로하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이민 1세대들, 그리고 또 이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면서 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선교사로 수고하시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또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그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잘 이루어서 이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각처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큰 기적도 보여주시지만 기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해 보이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표징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의 삶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시고요. 저는 이제 실시간 방송은 이걸로 마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승리하는 삶 잘 사시고요.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로 가득한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